오늘은 용서와 약속의 십자가, 용서와 약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그 좌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도가 2명 달려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은 모든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같이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묵상할 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린 두 강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천국을 갔고 한 명은 지옥을 갔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그 일부는 천국을 가고 그 일부는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만약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나 장성에서도 예수님을 늦게라도 믿었다면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강도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강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여기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2명의 강도가 못 박혔는데 못이 박혀있는 그 상태에서도 2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구원받은 강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가상칠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못 박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군인들은 시켜서 했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빌라도 총독이 바로 저들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해가지고 놓아주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도 충분한 해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가지고 강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강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심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휘두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1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몇 명이죠? 7만 2천 명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천사 7만 2천 명이 내려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을 쓸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십자가가 여러 군데 많이 걸려 있고 길거리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나 목걸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장식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밥만 떨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다. 그 장면이 잊혀지겠습니까? 사실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이유가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이 사람이 죽어가는지 보여줌을 통해서 로마 정부에 결코 반역하지 말라.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라이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의학 박사인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분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를 본인의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고통을 한번 이렇게 설명한 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그러면 매우 지쳐버린 죄수를 나무에 재빨리 누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그러고는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관통할 때까지 내리 박는다. 재빨리 그는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한다. 못을 다 박으면 십자가를 들어 세운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갠다. 두 발은 쭉 펴고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하지만 무릎은 적당히 굽히게 한다. 이제 죄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 손목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손목에 박힌 못이 중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발의 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면서 욱신거리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근육 전체에 심한 경련이 엄습해 온다.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몸을 고추 세워 호흡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숨을 내쉴 수는 없다. 그래서 짧은 숨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온 힘을 짜내야 한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째 지속되고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간헐적으로 기절을 한다.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심장막이 점점 혈청으로 채워지면서 천천히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부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근육 조직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 위급한 지경에 이른다. 격렬한 고통에 빠진 폐는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들여마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제 예수님은 온몸의 조직을 통해 조여 들어오는 죽음의 냉기를 느낀다.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비단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이 더 잔인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발가 벗겨진 채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도 함께 느끼신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지독한 최악의 형벌보다 더 끔찍할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한 형벌이라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하지만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유대 조교 지도자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내려드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으로 박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사다리 위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그냥 잡아챈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의 얼굴에 바로 자기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이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몸처리를 친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수들이 하는 것처럼 그 고통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했다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가장 먼저 구원받은 강도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형벌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죄값이 다 그 형벌로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가 균형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듣기 좋게 마음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만을 주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교 내용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내용만 계속 말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편안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그것을 통회하시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하시는지가 십자가 형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런 메시지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함께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비록 십자가 상에 서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있잖아요. 소곤소곤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세 개가 서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좌우편에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있죠.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소리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은 분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메시아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강도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생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저 천국, 당신의 나라가 존재하는 분이고 이 십자가가 끝나면 그 나라에 갈 것인데 그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한 그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강도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저 나라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 존경할 만한 인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몇 가지 성경의 주장을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주장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장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삼일체로 하나인 존재이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이 설교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대학은 지성의 대학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요. 왜 목사님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 설교자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학생, 제가 만일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학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러자 학생이 그야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설교자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학생도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학생이 잠시 고민하더니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제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설교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학생이 네, 저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설교자가 이 학생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도덕적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정신병자로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잘 들어보면은 내가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인물이다. 내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올바른 도덕 군적한 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거짓말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42절,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할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리 검은 죄라도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이 십자가, 우리 이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고 주위에 많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